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의료선교팀과 함께 중국 티벳 지역에 의료선교차 떠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오실 때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게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며 어떤 것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하며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만이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느 전시장에서 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큰 예배당에 옛날 우리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예배드리는 그 광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예배당 중간에 큰 커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남자분들만 쭉 앉아 있고 한쪽에는 여자들만 쭉 앉아 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예배를 드리는 광경이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유별하기 때문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리고 중간에 큰 천을 그어놓고 그리고 서로 얼굴을 바라볼 수 없도록 해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한국에 오랫동안 흘러오는 전통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대에 있어서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그 교회 참 괜찮네, 참 바람직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면서 그러한 전통도 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약 1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잡음도 좀 있었고 때로는 진통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모습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지금이 완벽하게 다 정립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의견이나 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고린도 교회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은 다름 아닌 예배 때 남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그대로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전통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 보면 전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전통 이러면 좀 고리타분한 것, 보수적인 것, 앞뒤가 막힌 것, 답답한 것,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과 반대되는 말로 개혁이라는 의미를 떠오릅니다. 개혁은 개방적인 것, 자유로운 것, 아주 포용력이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개혁은 덮어놓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갑갑하고 버려야 될 것은 아닙니다. 개혁된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통 중에도 끝까지 우리가 고수하면서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고, 개혁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당장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전통이란 말에 이상한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지자로서, 이방인의 복음 증거자로서 말씀을 증거하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와 환경들을 포용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모든 것을 자유롭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이야기를 해야 할 사도 바울이 전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2절 말씀에서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통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 전통은 다름 아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의 모범, 예배의 방법을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이유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 특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 바른 방법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자기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썼던 방법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 사전에 이야기 없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모아놓는다고 한다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게 예배 드리려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지역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욕할 때 음탕하고 음란한 사람을, 저 사람은 아주 고린도 지역 사람 같다,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 말만 우리가 들어도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성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퇴폐한 문화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마 여러 가지 삶의 습관이나 모든 생활 양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서 신에게, 이방 신에게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방법도 아마 이 성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방법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반면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 가르친 하나하나 조목조목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전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과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전통대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의 모범을 따르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전통을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중동 지방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옷차림은요, 남자나 여자나 머리에 두건을 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자는 머리에 띠를 둘었습니다. 그 띠는 남성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남성의 상징인 띠를 여자는 두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자는 될 수 있으면 자기의 모든 부분을 다 가렸습니다. 심지어는 눈까지 가리는 사람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남자와 여자의 이 옷차림에 차이가 있는가? 정확하게 그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 자료는 찾아볼 수 없지만요,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의견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여자는 될 수 있으면 자신의 몸을 완전히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속살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자기의 신체 일부분을 드러내는 것은 아주 음란한 행위다라고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한국과 조금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도 옛날에 보면 여자들이 함부로 몸을 드러내거나 신체 일부를 드러내는 것을 아주 치욕스러운 것, 부끄러운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실제 이 고린도 지역이나 이 중동 지역에는요, 특히 여자들 중에 머리에 두건을 벗거나 아니면 신체의 일부분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주로 몸을 파는 창녀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특히 남자들은 머리에 쓰고 있는 두건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여자는 그대로 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사도 바울이 3절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남자들이 머리에서 두건을 벗어야 되는 이유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자가 두건을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자의 영광은 남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게 좀 요즘 시대하고 안 맞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안 맞긴 합니다. 근데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성경은 마치 부계 중심,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계수할 때요, 여자는 수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노인, 여자는 사람 수에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사람이 몇 명 있네 라고 숫자를 기록할 때 여기에 아이와 여자와 노인을 합해서 몇 명 이렇게 명시하지 않는 한 그냥 숫자만 이야기할 때에는요, 거기에 주로 남자만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남자들 중에서도 생산력이 있고 군대에 나가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만 계수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래서 추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숫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여자와 노인과 아이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한 3배 정도 더 있다고 생각치면 전체가 몇 명쯤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좀 극악에 심하게 표현하면요, 여자들을, 노인을, 아이를 인간 취급을 안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남성 중심의 사상은 맞지만, 남성 중심이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를 상하관계나 주형관계로 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해해서 남자와 여자를 마치 이렇게 계급적인 상하관계처럼 생각하고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옛날 제 어릴 때에 교회를 가면요, 교회에서 행사를 하거나 체육대를 하면 여성분들은 항상 음식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옛날 사진을 보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진을 보면 체육대를 가실 때에도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이 한복을 입고 갑니다. 여성분들은요, 체육대인데. 그리고 저희 어머니 사진을 보면 항상 긴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계세요. 그리고 머리수건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 손에는 커다란 주걱에 밥풀이 묻은 그 주걱을 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 대회지만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만들고 서빙하고 차려주고 다 먹고 나면 디저트 올리고 그 다음에 치우고 설거지까지 하고, 이게 여성분들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남자들은 뭐합니까? 앉아서 차려주는 것 먹고 나면 디저트 주는 거 먹고 물리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여성분들이 설거지할 때 남성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공을 찹니다. 그때 체육대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게 당연시 생각되고 별 불만 없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랬다가는요, 남성분들이 디저트는 고사하고 아마 김치 쪼가리 하나도 못 얻어 먹을 겁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왜 남자들이 당연시 생각하고 여자들을 그렇게 취급했는가? 전통의 잘못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남자와 여자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질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은 남자의 머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그 머리에는 남자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인 남자의 머리에 가리고 있던 것을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여자들의 머리에는 영광이 남자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가려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무리가 반드시 그 문제는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여자만 이 머리에 쓴 것을 풀어야 하느냐, 우리가 계속 쓰고 있어야 하느냐, 우리도 이것을 벗으면 안 되느냐, 반발심을 가지고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거나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곳이, 안 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예배가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도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예배들이 인간 중심적인 예배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좀 길다? 간소화 좀 시키자. 예배가 너무 지루하다? 조금 재밌게 만들자. 예배가 너무 답답하다?
조금 개방적으로 만들자. 이 기준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나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에 지루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예배 드리기에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예배 드리기에 좀 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배를 바꾸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정말 이 예배가,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소화시키든 길든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바꾸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 과거의 한국 교회에서는요, 헌금 시간이 되면 헌금함을 앞에 두고 헌금 낸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예배를 참석하면 야, 정말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좋은 의미로 보면 내가 오늘 헌금을 냈는데 누락이 되어서 빠뜨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당에서 나오는데 교회 마당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유는 한 장로님이 헌금을 내셨는데 그 헌금함에 넣은 그 헌금이 헌금통에 들어가지 않고 뒤쪽으로 이렇게 갔나 봐요. 근데 헌금위원이 그것을 헌금 시간에 빼면서 그걸 놓친 겁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이름을 부르는데 장로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들고 가는 헌금위원을 불러서 헌금통에 있는 자기 헌금을 가지고 헌금위원을 나무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헌금위원이 헌금통에 있는 헌금을 제대로 개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가지고 오지 않고 이렇게 빠뜨렸느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 시간에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이거는 헌금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하고 알려줘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헌금을 또 낸 사람을 주보에다가 이름을 일일이 다 올렸습니다. 올릴 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를 1번으로 올릴 것인가?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1번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중에서도 임직된 순서 이러면서 쭉쭉 올리는데요, 이게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올리느냐, 차별이냐, 가나다 순으로 올려야 된다, 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어떤 심한 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액 따라서 1, 2, 3벌 매긴다. 물론 그런 교회가 없어야 하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왜 헌금을 냅니까?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좀 빠뜨려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게 꼭 예배 시간에 이름이 불려져야 하며 주보에 이름이 올려져야 합니까? 예배를 혹시 내 이름을 알리는 것으로 아주 못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알리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이 안 불려진 것 때문에, 내 이름이 앞에 안 나온 것 때문에 열을 올리고 불쾌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예배에는요, 누가 설교를 한다, 누가 찬양을 한다, 누가 기도를 한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여기에 가득해야 하는데 오늘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사람의 영광이 판을 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우리는 우리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의 표현으로 세워놓은 그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간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어제 저녁은 어떤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침에는 일어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 마음을 돌아보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배는 보고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육신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머리에 그 두건 문제를 두고 시끄럽게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새롭게 자기들에게 전해진 복음과 그 교회의 전통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옛습성, 세상의 그러한 풍조,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몸에 배어있는 상태에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의 옛 풍습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한 입으로 세상 것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형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 우리의 교회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잘 듣고 이해를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봐라, 유대인의 전통도 그렇고 우리 고린도의 전통도 그렇고 사도 바울마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남자가 여자의 머리란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까불지 마라. 남자가 1순위고 여자가 2순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있는 사람들에게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남자들아, 너희들이 뭔가 월등한 존재인 것 같다라고 교만하느냐? 너희들이 여자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느냐? 여자들이여,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결국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자 종족과 여자 종족에 대한 관계는요, 서로가 함께 동등한 관계이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조력하고 힘을 맞추어 가야 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는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없지만 은근히 남성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이 좀 우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근히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구별하려고 하는,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에 몇 년을 내가 봉사를 했으며 우리의 집안은 신앙의 몇 대이며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며 저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며 직분도 어떻고, 이걸 교회 안에서 금을 긋는다는 겁니다. 금을 긋는 게 구별이 아니라 차별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몇 대를 믿었건 지금 방금 믿었건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드밴티지로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내가 신앙의 몇 대를 믿었다, 그걸 자랑한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차별은 하실 겁니다. 너에게 그만큼 책임이 있다,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겁니다. 남자건 여자건 잘났건 못났건 몸이 성하건 그렇지 못하건 믿은 지 오래됐건 얼마 안 됐건 직분이 어떻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부엌에 가서 김치 담는 일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다만 남자들이 담는 김치는 맛이 없기 때문에 잘 담는 여성분들이 위주로 하시고 나머지 힘쓰는 일을 남성분들이 하는 겁니다. 못 박는 일 남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못을 박으라고 망치를 들이면 그 망치로 손가락을 박기 때문에 더 잘하는 남자들이 그걸 하고 여성분들은 여성분들의 소질이 있고 잘하는 분야에서 봉사를 하는 그것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우위에 있고 하찮은 일이고 이것이 더 위대한 일이고 있어 보이는 일이고 이것은 별 볼 일 없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받고 그것을 재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이 판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내 마음가짐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 내가 오늘 설교 한번 들어야겠다. 오늘 내가 한번 찬양으로 인해서 한번 내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되며 어떤 부분에 내가 고쳐나가야 될지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때에는 내 영광을 다 덮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여기에 가득하고 높여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며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그러한 봉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